지금 이 나라는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되기를 위해 수많은 국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욕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군림하며 폭군 정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정의와 공평한 나라를 위해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건만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보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의 신을 믿고 권력의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사는 모든 시대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사는 모든 세계에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뿐 가진 자가 더 가지려 하고 또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더 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빼앗길까 봐 부정한 방법들을 동원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지지 못한 자 또한 가진 자 모두 다 행복한 나라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며 살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이 됐든 재능이 됐든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건강이든 간에 나누고 베푸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누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을 가진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또한 바라시는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언제나 불공평하고 가진 자는 그렇지 못한 자를 억압하고 빼앗아 갑니다. 양 99마리 가진 자가 양 1마리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까? 당장 내 호중의 것을 빼앗아 가지 않았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가지고 또한 그들을 보며 국가 권력을 통해서 재산과 국민의 것을 자신의 입맛에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빼앗아감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입으로 외쳐댔건만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한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은 그렇게 계속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상황도 그러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확대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였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요셉이 애굽을 구원해준 지극히 흉년으로부터 구원해줬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 또한 둘째는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애굽 왕이 어떤 요셉을 알지 못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기심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지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가 전쟁을 통하여서 애굽 땅에서 나갈까를 걱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통해서 애굽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나갈까, 도망칠까 걱정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필요하지만 꼭 있어야 하지만 인정받거나 존대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이 꺼리는 고센 땅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만을 하는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힘들고 굳은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면서 자신들의 나라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가게 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전쟁은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다스리는 애굽 편에서 보면 전쟁이지, 지배받는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이 전쟁은 전쟁이 아니라 생존권을 위한 투쟁입니다. 싸움은 맞대 내가 살아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촛불을 들고 횃불을 들 수밖에 없는 투쟁의 역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리와 인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그 투쟁을 할까봐 흔히 말한 대로 지배계층,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권리와 인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위해 애굽에 반기를 든다면 애굽 사회는 대혼란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부려먹고 마음대로 이용해 먹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걱정하고 더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 지어주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 딴 생각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더 큰 노력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이런 학대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곳에서 기적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한때 모세는 자신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투쟁하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에 놓이는 현실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권력으로부터 추방 아닌 추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절망 속에서 백성을 떠나 살았습니다. 모두 다 포기하고 절망적인 그 순간, 희망이 단절된 그 순간, 그들의 탄식 소리가 하늘을 울렸습니다. 기적밖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타지 않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할 인도자로 모세 너를 보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애굽 백성을 강한 손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러므로 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흘길쯤 가도록 애굽 왕에게 청하여라. 이렇게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그대로 행하라고 모세에게 명합니다. 모세의 일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사실과 또한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던 일과 또한
이 모세에게 사흘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도록 하던 그 두 가지의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철저한 시나리오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거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인데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첫 구절입니다.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에 대한 희망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희망의 불씨도 보지 못하고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절대의 부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통곡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이런 절망 속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을 때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모세의 손이 품 안에 넣었을 때 나병이 생기는 기적, 다시 품 안에 넣었다가 빼내었을 때 똑같이 깨끗하게 되었던 그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단순한 기적, 이적, 놀라운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살펴보면 이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인류는, 이 세상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 모세가 놀란 것처럼 누군가를 두려워하거나 또한 손이 질병이 걸렸을 때 고통받고 차별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상태는 뱀을 보고 놀라고 손이 지금 질병이 걸려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뱀의 지배를 받거나 나병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차별받는다면 그 사일은 원래의 사이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팡이가 뱀이 될 때 다시 지팡이로 되어야 하고, 내 손에 나병이 걸렸을 때 그 나병이 다시 깨끗함을 입어서 공동체 안에서 회복을 얻어야 합니다.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비정상적인 나라에서 살고 있으며 불공평한 대우와 함께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상태로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어 사악이 넘치는 나라, 손에 나병이 들어서 인간적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차별받고 있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기를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기적을 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적을 그들이 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에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는 표적이 또한 되었습니다. 이 표적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모든 장로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모세를 믿었습니다. 모세를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 너에게 하나님이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표적, 나일 강물 떠서 땅에 부을 때 그 물이 피가 될 거라는 기적이 행하여졌는지 안 해졌는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행한 기적을 보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샀담을 듣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신 이 기적,
이 기적은 표적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는 그 증거의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치유하셨지만 또한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뜻이 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 기적 속에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이라는 폭력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적이 아니고서는 절망에서 희망을 발견했던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기적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기적을 보지만 기적을 쫓아다니면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기적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을 보이는 모세를 보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믿는 것처럼 기적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나타난 표적의 표징, 하나님의 임재를 믿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믿으며 모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스라엘 해방을 지시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을 기적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나타내고 그 기적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내게 필요한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필요한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모세를 모세되게 하는 표적이며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표적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의 시대를 겪고 있지만 이 혼란이 얼마 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혼란의 시대를 변화시킬 기적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질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바람이 불면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불꽃이 모여서 큰 불을 일으키는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꾸실 분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할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가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오심을 부르신 것처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의 기적을 보여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인간을 위해, 세상을 위해 죽으신 사건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성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적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서 기적을 보여야 합니다.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보여진 또한 우리를 향한 기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랑, 그 기적을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나타내야 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쓰러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적의 사람으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고백처럼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바울처럼 논리정연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논리가 틀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단들의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기적과 같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무엇을 위해, 또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준 기적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인 기적,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신 그 기적의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되 세상과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부인함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희생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변화의 기적을 바라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성도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을 믿고 그 기적의 삶을 통하여 더 이상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피조물이면 모두 다 행복을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태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또한 세상을 밝히는 기적을 위해서 작은 불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